동양의 영웅들은 참 대단합니다. 참 전설적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아시죠? 유비와 의형제를 맺었던 관운장. 한 번은 관우가 적의 독화살을 맞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명이라는 화타를 부르잖아요. 화타가 와서 그 관우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이것은 끌로 그 뼈를 쪼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쇠사슬로 몸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관우가 뭐라고 합니까? 내 걱정은 말고 자네 할 일이나 하게 그러면서 아들 관평을 불러서 바둑을 둡니다. 그 사이에 이 화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술을 하는데 관우는 그야말로 그 뼈를 깎는 수술을 다 마치기까지 눈썹도 한번 껌뻑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동양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장군도 그렇잖아요. 태몽부터가 벌써 다릅니다. 그 모친이 용꿈을 꿨습니다. 용도 보통 용이 아니고 금비들이 번쩍번쩍하는 용입니다. 그 금비들이 번쩍번쩍하는 용이 하늘로 그 올라가는 그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10달 만에 태어난 게 아니라 20달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 태아가 너무 크니까 어떤 스님이 버드나무 가지를 그 산모방에 걸어두면 순산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그 큰 아이가, 장군 같은 아이가 아무런 탈 없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을지문덕도 그 스님이 장명을 해준 겁니다. 이게 동양의 영웅인데 성경에는 이런 영웅이 없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인간적인 한계와 모순을 가진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신약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하나인 바울 보십시오. 을지문덕 장군은 20달 만에 태어났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10달도 못 되어서 태어났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만삭 태어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바울 못지않게 한 인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실패와 실수가 많았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낙향을 해서 그들의 옛 직업인 업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소한 2번은 만난 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번째 해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20장 26절 이하.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도마를 위시한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해후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어째서 이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갈릴리로 또 옛 직업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못 믿어서 그랬습니까? 부활하셨다고 해도 주님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 대한 실망, 자신들에 대한 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때문에 낙향한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그 뼈아픈 실패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아픔을 버리기에는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어지간히 큰 소리를 쳤어야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같이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결국은 달아났죠. 또 일개 여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닭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트라우마가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신에 대한 해위와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나 같은 인간은 그저 이 갈릴리 총구석에 틀어박혀서 물고기나 잡는 게 맞아. 그러면서 옛 직업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돌아와서 바다에 나가보니까 어찌된 노릇인지 이제는 고기 잡는 일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만 쳤다고 합니다. 지쳐서 새벽녘에 그물을 챙겨서 막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소명을 받을 때도 이 장면과 똑같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고,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든 고기가 너무 많아 2배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쫓으라.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3년 전 바로 그 첫 소명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장소에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3년 전 베드로의 그 첫 소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드린 9절. 제자들이 무트로 나오자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숯불에 몸을 녹이며 생선과 떡으로 식사를 마치자 비로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왜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숯불가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도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가에서 더도 덜도 아닌 꼭 3번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때 틀림없이 효과음도 있었을 겁니다.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숯불가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자 막 새벽닭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본문 4절을 보면 날이 셀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가까운 마을에서 닭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숯불이라는 소품까지, 닭소리라는 효과음까지, 날 셀 때라는 타이밍까지 세심하게 상황 설정을 하셨습니다. 상황 재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상처받은 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고도의 영적인 심리적인 처방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사랑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걸 물어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달아났느냐? 어찌하여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느냐? 어찌하여 낙향했느냐? 어찌하여 옛 직업으로 다시 복귀했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묻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 하나만 확인하십니다. 왜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하나만 확인되면 다른 건 다 용서됩니다. 실수한 것도 용서되고 부인한 것도 용서되고 달아난 것도 용서되고 낙향한 것도 옛 직업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간 것도 다 용서됩니다. 또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과의 원초적인 관계도 복원이 됩니다. 아픔도 상처도 다 치유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큰 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초심을 잃어버린 성도나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시로 그걸 물어보십니다. 수시로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보십니다. 주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왠지 자신감이 없는 애매한 표현입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실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사용하신 사랑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한 그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어휘가 서로 다릅니다. 주님은 뭘로 물으셨다고요?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그걸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로 대답했다고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뭡니까? 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우정 같은, 우정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로소피, 철학, 지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하모니, 하모니 사랑, 음악 사랑. 그게 다 필레오입니다. 그게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아가페를 확인하고 싶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기대하신 아가페가 아니라 끝까지 인간적인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당연히 아가페로 대답했겠죠. 그런데 참혹한 실패와 아픔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실체를 통감한 겁니다. 이제는 주제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세 번째 물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주님도 마지막에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본문 17절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입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양보하신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추신 겁니다. 아직 아가페 수준이 못 되는데 자꾸만 아가페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 발짝 후퇴하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도 한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비록 최고 수준의 아가페는 못 될지라도, 그보다 낮은 급수의 필레오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또 얼마나 멀리 달아났건 간에 부활하사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주님 앞에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보다 엄숙하게, 보다 확실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그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초심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에 나타나셔서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슬퍼도 반드시 주님의 이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깊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이 최악의 사태와 불행이 수습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푸른 교회도 주님의 이 물음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의 원초적인 사명, 소명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이 매번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꼭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바로 이 교회 본연의 사명, 원초적인 교회의 미션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사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모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뜨거운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 푸른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사명자들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